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룻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구약성경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앞에 있고요.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룻과 룻과 보아스의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준비된 것처럼 주의 만찬 이 시간에 예수님과 우리 자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룻과 또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룻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 하면은 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굉장히 뭐 성서 영화나 아니면은 그 이야기 책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서 우리도 굉장히 그 룻 하면은 어감도 좋고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이미지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모압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인물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창세기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롯하고 또 좀 비슷한 롯이 나오잖아요. 롯, 그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또 두 딸과 이렇게 나와서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생겨나는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모압이 바로 그 큰 딸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뭐 깔끔하고 아름답고 그런 이미지의 어떤 그 룻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고 어떤 뭐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거나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가 이방 여인인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져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 이방 여인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족보 가운데 들어오는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지, 그냥 우리가 그냥 이미지상으로 어떤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룻기를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담겨 있는 참된 의미와 뜻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조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족장이나 또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뚜렷한 어떤 그런 다스림이나 그러한 것이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 사람을 또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그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사사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고, 또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쓰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런 시대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요. 흉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나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되어지지 못하고, 또 비와 또 일기가 농사를 짓기에 좋은 어떤 조건이 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또 흉년이잖아요. 씨를 뿌리고 많은 농사를 지으려고 해보지만은 비가 안 오고 또 일기가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해서 일기가 맞지 않으면은 흉년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아주 그 알찬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흉년이에요. 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여기 베들레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지경이 어떤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은, 또 신앙이나 믿음, 영적인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흉년이라고도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본성이고 또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각각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흉년과 같은 어려움들, 그죠? 질병이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가족 안에 어떤 화평이 깨진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여기 나타나는 이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어떤 일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나오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처럼 여기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풍년이 있고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행위는 올바른 그러한 행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일들이 다시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행위이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떠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뭐 거기서 뭐 굶어 죽으라고, 아니면 거기서 뭐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것이 더 옳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의 해답과 모든 것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 같고 올바른 길 같아 보여도 그것이 굽은 길일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받는 그런 고통을 피해서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갔을 때의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십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기 부부가 있고 두 아들이 있고 참 어찌 보면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주고 그런 가운데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그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이렇게 그 장소, 그 위치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떠났다, 유대 땅을 떠났다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랏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를 지금 등지고 세상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이 장소를 통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장소,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대비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땅이 좋아 보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롯도 그랬잖아요. 그죠? 롯도 자기 보기에 정말로 목초지가 우거지고, 야,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양떼나 소떼나 염소나 이런 것이 풀을 잘 뜯어서 건강하고 새끼도 많이 나고 내가 정말로 번창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롯으로 하여금 그 방향을 보고 그곳을 선택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의 결과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아내를 잃고 두 딸로 말미암아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그 계보를 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낳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비멜렉과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두 아들이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상황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여기 나오는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이들과 같은 결정,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이들이 여기 모압 땅에 거주한 지가 10년가량 되어져서 이제 자식들도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 자식들도 며느리를 얻어서 장가를 드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먼저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 상태가 있었어요. 이 나오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의지했었던 그 남편이 죽었으니 더 큰 절망 가운데 있게 되겠지요. 정말로 잘 살고 먹고 살고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남편까지 죽게 되고 두 아들이 이렇게 남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때에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옳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왜 못했겠어요? 아직도 흉년이 끝나지 않고 계속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여전히 전해지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더 어렵지 않을까? 더 힘들겠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벌써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며느리들을 얻게 됩니다. 자,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지금 나오미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어찌 보면은 다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자손들이 또 조상들이 가졌던 어떤 땅이나 재산 소유나 그런 것들도 다 없이 하고 지금 이 모압 땅에 와서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다 그런 상태에 되어진 이 나오미는 너무나 정말로 불쌍하고 또 처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그 베들레헴 유대 땅에 이제 농사가 잘 지어지고 풍년이 또 곡식이 많이 이렇게 얻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지금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 두 며느리,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세 명의 과부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르바는 다시 자기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고 그 한 사람 룻만이, 이 룻도 여전히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지금 여기 나오미의 집에 와서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하나님,
또 이 가정 안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홀로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함께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나오미와 이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죠?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각각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이 룻처럼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 가정이 섬기는 하나님, 또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나오미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조상들과 그 모압 땅에 자기 부모도 있고 형제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다 두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겠지요. 그죠? 가면은 낯선 그런 땅에서 이방 사람으로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나 또 그 가운데에서 잘 섞이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장성한 이 룻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아가게 되는 이 룻이 이 나오미를 잘 공경하고, 정말로 그 뒷부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오미 그 가정 안에서 먹을 것이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곡식 이삭을 주워다가 그 곡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 룻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온 것이 결국이 이건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왔는가? 그 자기 스스로 자책도 되어지고 실망도 되어지고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밀려오겠어요. 그러나 이 룻은 그런 마음보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이나 그런 내색을 하나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네 부모,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지만 이 룻은 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따라 나섰던 이 룻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불평하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의 환경 속에서 곡식 이삭을 주워 와서 그 어머니를 공양하고 또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결국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나게 되는 그 과정도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곡식 이삭을 줍고 또 어느 밭에서 그 추수를 하는 때가 되어지면은 그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들을 룻은 이렇게 해나가고 있을 때에 그것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이 보아스의 눈에 보여지게 되고 또 보아스는 이 룻을 어떤 여인인가를 알아보고 그 여인이 정말로 자기의 그 친척, 자기의 친족 가운데 하나였던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그 며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잖아요. 그 종들에게 곡식을 다 줍거나 베지 말고 일부러 떨어뜨리게 하고 남겨주게 해서 룻으로 하여금 그 곡식을 가져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고 또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오미가 그러한 것을 그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룻으로 하여금 그 보아스가 또 쉬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또 엘리멜렉 자기의 그 친족이었던 이 사람들이 팔았던 그 땅과 또 그의 재산들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그 친족 안에 있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룻을 그와 같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 나오미의 그 잃었던 재산들을 다시 다 회복하고 룻으로 하여금 그 재산을 상속받고 또 그 룻은 이 보아스와 혼인하여서 그 자기의 모든 책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이 보아스가 다 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기업을 물으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대로 하는 거죠. 사촌보다는 더 가까운 뭐 이촌이 있거나 일촌이 있거나 그러잖아요. 형제간이 있고 사촌이 있고 뭐 육촌이 있고 이렇게 그 관계가 가까운 쪽이 있고 먼 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했던 이 보아스가 살펴보니까 자기가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순위가 먼저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 기업 물을 거에 대해서 물을 것인지 묻지 않을 것인지를 많은 증인들을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물을 수 있는 그 순번에 먼저 있었던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혹 있을까 해서 그것을 물으려고 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을 때에 너에게 있게 되는 그 어떤 손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순위에 먼저 있는 자가 그럼 나 안 해. 나 그 기업 묻지 않겠어 하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순위가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업을 물을 자 그 순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성문에서 그때 당시의 성문은 그냥 사람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거기서 아주 작은 재판이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유력한 사람을 불러놓고 자기가 그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 포기했던 것을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진 것에 대한 그 자신이 되어진 것을 온 사람들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같이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제가 1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또 잘 따라 읽으시고 또 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보아스가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에게 있어질 그 재산이나 또 엘리멜렉이 팔았던 그런 재산들을 다시 다 회복하여서 또 룻에게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보아스가 하게 되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4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속한다는 얘기거든요. 대신 갚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 엘리멜렉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던 것을 보아스가 대신 그것을 사서 그에게 주는 것, 대신 사주고 대신 갚아주는 것이 기업 묻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기업을 물을 자, 대신 갚아주는 자, 대속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고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나오미의 그 집안의 그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대신 그 값을 갚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룻이라고 하는 또 그의 시어미 나오미는 자기의 어떤 그 아무것도 없이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 해줌으로 인해서 그 전에 가졌던 자기의 소유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룻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모압 사람이었고 모압 땅에서 모압의 풍습에 익숙했던 이 룻은 그런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자기 시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자기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됐던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 예전에 정말로 풍요로운 그러한 상태로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보다 더 자기가 이제는 그 땅의 베들레헴에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지방에서 어떤 지위나 그러한 것들도 유력한 사람, 우리가 유지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경제적인 힘이나
또 아니면은 지위나 그러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유력한 자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정말로 남편이 되어지면서 자기 자신도 남편이 가진 그러한 힘이나 또 그러한 지위를 그냥 거저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리들도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준 것을 따라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들어오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정말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마땅한 것으로 되어져 있었던 우리를 룻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 속에서 있어져야 되었던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일부러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하거나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죄악과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우리의 고엘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것들을 다 갚아주시게 되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졌잖아요. 이 룻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이 룻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알려준 나오미 가족 안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듣고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던 이 룻이 정말로 그 축복의 길, 그 모압 땅에, 그 이방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받게 되는 이 룻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었던 그 하나님, 그 성경책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이 룻이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왔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실패하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병들고 지치고 어느 것 하나 붙잡을 것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혹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그런 사람들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가 이 모압 여인,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고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한 줄기 빛과 같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음성,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따라서 빛과 같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지 않았는가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엘이 되어주셔서 이 보아스는 힘이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러한 엄청난 것이 있어서 룻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희가 처음 룻과 같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이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룻과 같은 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룻은 보아스의 은혜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고엘이 되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전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2절, 19절, 20절, 19절,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이 떡과 이 포도즙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깨뜨려지시고 쏟으실 그 육체와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구속하는, 너희들의 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그 대속의 기업 물을 그 고엘로서의 그 일을 하는 바로 내 몸이다. 내가 그 몸, 그 피가 되어져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나의 피,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 주의 만찬의 이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받게 되는 새 상속 언약의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자기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그 재산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그 언약, 약속, 계약, 그것의 보증으로 바로 그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도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이 주의 만찬,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것을 받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 교회가 그 명령을 받들어서 계속 교회 역사 가운데에 행해 왔던 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바로 주의 만찬 성찬식인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과 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것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 십자가의 대속, 그 고엘의 몸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내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 오늘 성찬 못해, 주의 만찬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내가 이제는 다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내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핀다고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사라진 모습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부분이 혹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살피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 떡이, 이 잔이 무엇인지 올바로 그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은 정말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의 몸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또 잠자는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성찬 예식을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거나 또 더 심하면은 그 목숨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합당하게 살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후에 정말로 이 떡과 또 포도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서 먼저 주의 몸을 우리가 나타내는 이 떡에 우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